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속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걸 말합니다. 죄는 값을 치루어야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서 죄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값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요, 그리고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다 통합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대속 제물을 바치도록 만드셨어요. 소나 그리고 염소나 양을 속죄물로 바치겠습니다. 범죄한 자가 이 속죄물을 가지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속죄물을 끌고 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속죄물은 불태워서 사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대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장차 독생자가 오셔서 전 인류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의 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제사는 그림자요 형상인데 그 실상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실상 장차올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제사하게 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대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큰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라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자들은 아담의 죄까지 타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지만은 죄는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 중에 가장 큰 권원적인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이건 죄의 뿌리요 권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죄를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대속주가 되려면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전 인류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밖에는 그럴 자격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아담 대신에 오신 분이고 다른 아담이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담보다 더 크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죄의 뿌리와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값을 충분하게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율법에서 떨어졌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 대속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 너무도 감격했어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오늘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 해 선포해 주셨어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살과 피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5절부터 예언하시고 3장 15절부터 예언하시고 3장 20절에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또 율법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대속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서에도 8장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이 3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 누구야? 당시에 로마가 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식 재판을 한 거예요. 정식 재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예수님은 그냥 어느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나라 대표적인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재판을 받으시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하신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였어요.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넘겨지고, 자, 재판을 받았어요. 아무리 빌라도가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증거하는데 왜 너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채찍을 39대를 때리라고 했어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거기에는 쇠붙이가 그 채찍에는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때리니까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했어요. 이제 이만하면 저들이 이제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허용을 하겠지 하고 예수님을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능욕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어요. 이는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왕관이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왕이 쥐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지키우고,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춤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선지자여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죄와 죄의 모든 상처에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이제 예수님께 그 다음은 십자가를 지켜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두 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는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근데 제패가 유태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패를 왜 달았어요? 저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달았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빌라도까지, 헤롯 왕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축하했던 동방박사들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예수는 왕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태인의 왕이란 제패를 붙이게 합니다. 그 제패도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였던, 대표적인 언어였던 로마어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글을 적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다 이루셨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와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모든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까지 다 지불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줬어요. 죄의 권한도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도 끝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저주의 멸망의 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니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불할 죄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선포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자기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게 선물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시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